샬롬 할렐루야. 공룡들은 빠르게 악에 물들었고 난폭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란을 주동했던 공룡들이 가장 난폭해졌지요. 사람들 중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겸손해 보였는데 높은 위치에 오르며 인해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일 때에는 마음에 교만이 있다 해도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교만이 겉으로 드러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그때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로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모르지요. 우리 일꾼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쉽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이유나 핑계를 대면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누구든지 섬기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섬김받기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분야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꼭 어떤 행함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섬길 수 있는가 하면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낮아져야 하지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진정 큰 자가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들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윗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은 참이 아닙니다.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니라 지구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룡 화석들이지요. 세계적으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을 보면 공룡이 생존 시 한데 모여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룡 화석들은 특정 지역에 밀접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호랑이 개체 수와 서울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서울 면적의 3분의 2인 422제곱킬로미터에 4마리가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호랑이 평균 몸무게는 200kg으로 한 마리가 하루 섭취해야 하는 먹이의 양은 채소로 잡아도 약 10kg이지요. 초식 동물인 코끼리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5톤이며 일일 채소 먹이 섭취량이 185kg이라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나 자기 체중의 3 내지 5%에 달하는 먹이를 매일 먹어야 하지요.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중 200kg의 호랑이 한 마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10kg 먹이를 먹어야 하고 그만한 먹이를 구하려면 105제곱킬로미터의 서식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경부 의성군의 계룡 계곡에서 무게 120톤으로 추정되는 울트라 시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지요. 이 정도의 공룡이라면 남한 면적에서 단 한 마리밖에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종류의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니라 지구에 갑자기 나타나서 잠깐 살다가 사라진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로 쫓겨온 공룡은 자신들이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세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심히 교만해졌고 사단의 역사를 더 강하게 받게 되었지요. 또한 매우 포악해져서 지구의 자연 환경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덩치가 워낙 큰데 거침없이 다니다 보니 다른 동물들을 밟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생겼지요. 심지어 다른 동물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점차 악해지면서는 임의로 다른 동물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 결과 지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공룡들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비유를 들면 서너 평 정도 되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 개미나 메뚜기가 수십 마리 산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꽃밭에 멧돼지 한 마리를 풀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는 조심성 없이 꽃밭을 마구 헤집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공룡이 오기 전까지 지구의 동물들은 조화를 이루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오면서부터 조화가 깨어졌죠. 공룡들이 마치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 살던 공룡이 육의 세계인 지구로 내려오면서 육적으로도 체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룡들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는 것은 식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더욱 충만해지기 위함이었지요.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먹이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100% 분해가 되었죠. 대부분이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되었고 필요 없는 성분은 호흡할 때에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죠. 따라서 배설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이 땅의 동물들처럼 무엇을 먹으면 배설을 해야 했지요. 공룡이 지구로 온 후로 배설하기 시작했다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공룡의 몸에 배설 기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고 처음부터 배설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배설할 필요가 없기에 그 기능을 하지 않다가 지구에 온 후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채식만 했지요. 그런데 일부는 지구에 온 후로 육식도 했습니다. 소처럼 풀만 먹던 동물이 어떻게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공룡의 소화기관을 육식을 해도 기능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발견된 공룡 화석 중에 3 내지 5%만 육식 공룡의 화석으로 추정되지요. 95% 이상이 초식 동물의 화석입니다. 따라서 공룡이 지구로 쫓겨난 후 아주 일부만 육식 공룡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룡 중 일부는 어떻게 육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공룡들이 육의 차원인 지구에 떨어지자 배고픔을 몹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먹이를 먹어야 했지요. 보이는 대로 과일이나 풀을 뜯어 먹었지만 에덴 동산과 달리 만족스럽지가 못했지요.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양질의 과일을 먹었던 공룡이기에 지구의 먹잇감이 양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공룡 중에서 어떤 종류는 실수로 지구의 동물들을 죽였고 피 냄새를 맡게 되었지요. 허기진 상태에서 피 냄새를 맡은 공룡들은 급기야 그 고기를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육식 공룡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영육 간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육의 자연 질서를 파괴했고 동물들을 멸시하고 해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공룡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동물들을 함부로 죽였고 배를 채우기 위해 과일과 풀들을 엄청난 속도로 먹어 치웠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과일, 나무나 풀 종류가 멸종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상황인지 비유를 들면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먹이 양은 약 185kg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마른 풀을 꾹꾹 눌러서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m인 부피로 쌓이면 약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 한 마리는 그런 건초 더미를 하루에 6개 이상 먹어야 하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초식 공룡의 한 마리의 먹이량을 계산해 보면 대표적인 초식 동물인 브라카우사우루스는 그 몸무게를 약 80톤으로 추정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약 3 내지 5%의 먹이를 섭취해야 하지요. 채소로 잡아 3%로 계산하면 하루에 2.4톤의 풀을 먹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건초돔이 한 개가 30kg이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것을 매일 80개씩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20톤 무게의 공룡이 육식을 한다면 몸무게의 5%인 1톤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는 호랑이 5마리에 해당하는 양이지요. 호랑이의 평균 몸무게는 200kg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공룡이 한두 마리입니까? 엄청난 수의 공룡이 한꺼번에 쫓겨왔으니 지구의 동식물들은 얼마 안 가서 멸종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 중에 중생대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의 시기입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중생대에 시작될 때 지구에 갑자기 등장했고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멸종됐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앞서 먹이 섭취량만 계산해 보아도 공룡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구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지구에 지금보다 먹이가 100배 많았다고 주장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공룡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으로 공룡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최고의 동물이 진화되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진화 중간 단계에서는 신체의 기능이나 형태도 불완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사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쉽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형태로 어떻게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하며 진화하여 공룡이 된단 말입니까? 가령 진화론이 옳다면 중세대에 엄청난 새 공룡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공룡의 전 단계의 동물들, 진화의 중간 단계의 형태를 가진 공룡들이 있어야 하지요. 그 숫자도 온전한 공룡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한 동물이 온전한 동물로 진화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룡도 마찬가지이지요. 온전한 한 공룡이 나오기까지는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형태의 동물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공룡의 대부분이 단 20% 정도만 완전한 골격을 가진 채 이름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공룡이 뼈 화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죠. 하물며 공룡의 조상으로 보이는 화석들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공룡의 진화 계통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이 허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에 비추면 모든 것이 얼마나 시원스럽게 풀리는지요. 공룡이 지구에 갑자기 등장했다는 사실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갑자기 멸종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룡이 지구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또 어떻게 멸종됐는지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로 쫓겨난 공룡의 영육간에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말씀드렸지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사주를
더 받기 쉬워졌고 체질이 육의 차원이 됨으로 인해 허기를 몹시 느끼게 되었다 했습니다.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육의 공간인 지구에 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의 공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성령의 도심을 받으며 얼마든지 영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의 차원의 축복을 항상 넘치게 받아야 되겠죠. 아멘.